짧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깃발이 나부낀다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했지요.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혜령님의 감동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살짝 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서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후에 그의 신앙 여정은 19장까지 상승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자로서의 소명이 주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이없는 모습으로 추락하듯 하강합니다. 25년 전에 애굽에서의 일화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수십 년의 나그네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차례 경험한 자로서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포로가 된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을 만큼 가족애가 남달랐던 삼촌인데 자신의 아내는 2번씩이나 다른 이에게 내어줍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말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사라 때문에 그가 죽음의 위협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그의 예리한 눈으로 그 처한 환경을 보아하니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짐작하여 준비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는 모릅니다. 또한 사라의 외모가 90세라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고 왕의 여인으로 부름을 받을 만큼이었는지는 사실 반신반의하지만 13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25년 전 그때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합니다. 나그네의 여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불투명하고 불공평한 만남을 조우하는 경우가 많을지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라를 이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좀 변변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의 능력마저 잊은 듯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내 아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내 때문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은 19장에서 흉악한 폭도로 묘사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죽이다 혹은 맞아 죽이다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보통 폭력적인 살인을 뜻합니다. 4장과 12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 20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다에 사용되었는데 12장과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이 도와줄 리 아무도 없는 들에서 가인에게 쳐 죽임을 당한 아벨이 겪었을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살인적 폭력이 만연하고 한없는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존재와 그 소유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열함은 가인의 시대부터 발화되어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대한 두려움은 온 땅을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착취와 폭력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아픈 불꽃으로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이 물음은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물음과 같으며 가인에게 하신 질문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그의 정체성을 조준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그의 실존을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발가벗겨진 그의 영적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끄집어내면서 대답하기를 촉구하는데, 그의 언어와 행위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고스란히 밝혀줍니다.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가 대답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으나 진실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사실은 감추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침묵하는 것,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행보였으나 적어도 그 순간만큼 아브라함의 길에는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명의 위협에 함몰되어 그 밑바닥으로 추락했으며, 길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거짓인 그가 선택한 방패였습니다. 반면 아비멜렉의 언어와 행위는 아브라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떠도는 무리에서 한낱 여인 하나를 취하면서도 그는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합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17장, 18장에서는 여호와의 길과 세상의 길이 대조를 이루며 의인과 악인이 주제어로 등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였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악인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는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노아와 같은 위치에서 의로운 자로서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단순하게만 보자면, 혹 듣기에 불편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20장에서는 만큼은 의인의 자리에서는 아비멜렉이, 악인의 자리에서는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또한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는 반대로 아비멜렉은 자신을 의로운 백성이라 칭하는데, 하나님도 그의 말을 인정하십니다. 게다가 미리 짐작하고 판단했던 아브라함의 생각들, 즉 그랄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 자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가 거리낌 없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고 문책하며 질책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기 변명은 너무나 빈곤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꾸짖었을 법한 아비멜렉의 모습과 그의 허리 정도 아래 위치하여 위를 올려다보며 궁색한 변명을 했을 아브라함의 모습, 20장에서 그려지는 겉모양의 그림은 이러한데, 이 그림을 채색하고 있는 빛깔은 참으로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엎어진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은 왈가왈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침묵하고 있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과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참된 권위는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웠다 하셨을 때 다시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대언자로, 공동 번역에서는 대변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권위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게다가 아비멜렉과 그 백성의 생사 여탈권마저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는 듯하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생존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 하십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밝히는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말에는 간섭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제기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재판장들과 관련하면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청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수다라는 것으로 깊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평가를 구하다,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수는 작업이며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본질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위한 그의 기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 난제인 불임을 해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도 헛웃음이 자동 반사되는 그 지점에서 적어도 사라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유일한 문제가 불임인데 하나님은 아비멜렉 권속들의 불임을 치유하는 데 아브라함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의 섭리에 기도자로 참여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아비멜렉의 집은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치유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사용되면서 스스로 실추시킨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사라의 수치도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종결됩니다. 일신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번영이 보장된 중심부로 향하는 길을 과감하게 뒤에 버려두고 언제나 불안이 동행하는 주변부로 향하는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말할 정도로 대담한 관용의 소유자였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전쟁에서의 용맹함은 그 어느 왕 못지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의 할례를 당장 실행한 사람이었으며 타인을 위한 그의 기도는 참으로 집요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아킬레스건은 사라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사라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두려움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아킬레스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야 하는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지켜내야 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라는 여성으로서 아브라함이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심하게 비틀거렸습니다. 살고자 하여 스스로 거짓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고 사라를 내어줍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범인으로서 아브라함이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그의 손으로 아브라함이 꼬아놓은 실타래를 풀어주셨습니다. 12장과 20장은 믿음의 주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유명함이 그의 인간적인 품성과 인격에 기인하지 않음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택하신 백성과 그의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가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인간의 연약함과 죄가 엉겨붙은 삶의 한복판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렇게 요약하였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브라함을 감싸 안는, 아브라함의 약함을 감싸주는 20장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시몬 배우가 입을 때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모두 물질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에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아브라함의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력에 이끌려 살아가듯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함에 그리고 무기력에 발목이 잡힐 때마다
그를 지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력에 의하여 하강하듯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기에 다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여 오십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에 작은 무엇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이는 중력을 거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가 다 헤어져 너덜거리는 옷과 같고 나의 무기력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리 짐작하여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 삶의 희망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찾으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중력에 이끌려 이 땅을 살아가듯 너무나도 쉽게 눈앞에 있는 것에만 몰두하고 함몰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지키기 위해 완벽하게 이기적이며 그럴싸한 말들로 곱고 우아한 현학적인 언어로 얼마나 스스로를 속여왔는지요. 주의 은총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우리를 동여맬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땅의 탄식과 울음소리를 품에 안고 기도할 줄 아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은총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